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시다. 너무 깔아앉지 맙시다. 너무 깔아앉지 맙시다. 어제 뉴스 들으셨죠? 미국은 지금 하와이 주를 빼고는 마스크 다 벗기로 했다고. 독감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교인들 중에서도 감염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한 일주일 집에 있으면 돼요. 너무 이제 어려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늘 조심해야 되겠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예배 시간에라도 너무 까지 말자 그 말이에요. 좀 이렇게 이게 아이고 요즘 좀 마음이 좀 심란해요. 뭐 교회를 좀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막 오고 뭐 모이니 못 모이니 하고 자꾸 하니까 여러분 심적으로 너무 가라앉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그냥 뭐 걸리면 또 한 일주일 쉬었다가 하나님이 쉬라고 그렇게 시간 주셨다 생각하고 나가시고, 뭐 우리가 방역 지침 이런 것들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심적으로까지 너무 가라앉지 말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유명한 본문입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을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이 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먹지 말라고,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을 보면 술에 관한 그렇게 심오한 가르침이 없어요. 술 때문에 망한 선례들을 제시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술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가르침을 여러 가지로 막 정리해 놓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술 취한 것과 비교해서 부각시키고 강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뒷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 뭘 충만을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또 빼면서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쭉쭉 몇 가지 교훈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오늘 본문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읽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설교를 뭐 한 구절을 가지고 장황하게 펼치는 분들도 있고, 뭐 예화를 많이 끌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설교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만 저는 그냥 본문을 잘 설명해주면 그게 설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갈 때 오늘 본문이 머릿속에 딱, 예화가 머릿속에 남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본문이 머릿속에 남아서 돌아가는 거, 그게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세상이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장난을 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겪는 문제입니다만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올 때요, 시험될 일이 참 많이 생겨요. 저희 집은 딱 무엇으로 시험이 되냐면요, 제가 이제 여기 집에서 딱 50분에 나와줘야 돼요. 10시 50분에 아니지 9시 50분인가요? 나와줘야 돼. 근데 우리 집사람이 금방 나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면 막 굉장히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1시간 전에는 도착해서 막 이렇게 원고도 살펴보고 또 이게 막 모든 걸 살피고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은 나올 때 뭐 특별히 다툴 일이 없습니다만 집집마다 예배 참여할 때 사탄이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도록 가만히 놔둔다면 뭐 신앙생활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항 세력이 없다면, 방해 세력이 없다면 어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항상 우리 육신이 우리 안에서 본성이 방해하죠. 마귀가 방해하죠. 세상이 유혹으로 방해를 하죠. 그래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행할지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생각보다도
신앙을 이렇게 지키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단.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 교회를 항상 노려요. 이단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별로 안 노립니다. 기존 교회 성도들을 노리거든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라는 그 이단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나타나서 정체가 폭로가 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존 교회를 파괴시키는 매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냥 우리는 우연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단을 대처할 때 우리는 이단하고 그냥 우연히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연히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조직적으로 전략을 세워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설은 말할 것도 없고 전략 전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래 정신 바짝 차려야 되면 자세히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존 교회로부터 사람들을 탈선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세속의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휴머니즘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지금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은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 인간의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시간은 지났고 시절은 지났고 인간이 세상을 창조했고 좀 더 인간적인 세상이 되어야 되고 그런 세상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는, 그래서 이 세속 문화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예컨대 동성애 같은 경우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동성애를 다 사람들이 해버리게 되면 사람이 태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장에서 생산, 예전에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에 나오는데 공장에서 사람을 생산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 명령을 거역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인간의 존엄이라 인간의 자유를 갖다가 구속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는 생활, 특별히 술과 같은 거 이런 거 좀 우리 교회 쪽에서는 마시지 말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재미로 사냐고 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정말 그럴듯하게 말하기 때문에 자세히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자세히 C라는 것이 본다는 뜻도 있지만 안다는 뜻도 있잖아요. 자세히 주의해서 보고 알지 않으면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러 들어오는 것인지 우리를 위한 것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주의해서,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 중에서 교회를 처음 다니고 아직까지 이렇게 성경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성경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 이런 분들은 오래 다녀야 되겠죠. 그럼 좀 더 읽다 보면 되겠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성경을 배우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성경적 가치관이라든지 성경적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복받으러 교회만 다니고 그런다면 이거는 전혀 신앙이 끝까지 뻗어나가지도 못해요. 결과적으로는요. 언젠간 주저앉아 버립니다. 또리또리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식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저들이 믿는 내용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판별할 줄 아는, 식별할 줄 아는 지성이 연단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여러분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롱런을 할 수가 있어요. 롱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 배우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성경 진리에 대해서 별로 재미를 못 느끼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마귀가 그냥 금방 넘어뜨려 버립니다. 한동안은 열심히 낼 수 있어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얼마 못 가서 넘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페리파테이를 쓰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 페리파테이는 원래 거닐다, 영어로 워크 아니에요? 거닐다. 근데 이게 살다, 처신하다 이렇게 다 번역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거닐지를, 어떤 길로 다녀야 될지, 어떻게 처신할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세계에 아마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나는 생각해요.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 가면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저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점은 굉장히 좋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유행을 시켜놓은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도 빨리빨리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에 여기 살면서도 지금 한국에 있으면 빨리빨리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빨리빨리. 아침에도 그냥 집사람 거 빨리빨리. 그 다음 또 한 가지 대충이에요. 대충. 네, 많은 부분에서 고쳐져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빨리빨리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할 것이 따로 있지. 신앙생활 대충 했다가는요.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소포이라고 해요. 아라는 말은 부정이에요. 소포이, 지혜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들, 히라빈들은 이런 사람들 생각도 없이 플라톤 학당에 다니면서 어떤 철학의 그룹 학파에 속해가지고 삶의 도리를 배우고 원리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소포이라고 했어요. 지혜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들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원칙에 따라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 시대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에 따라 사는 건지 질문을 던지면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 시대정신, 항상 시대정신이 있어요. 시대 유행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대정신이 무엇인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시대 정신은요, 돈 벌어서 먹고 놀자는 것이 시대 정신이에요. 사람들이 막 그걸 다 뭐 저거 말하고 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선거 투표 할 때도요, 다른 것들이 많이 기준이 됐어요. 지금은 뭐냐면 나한테 어떤 정당이 유리한가,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20대, 30대는 가늠을 할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거.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그냥 표 얻으려고 그냥 막 공약을 남발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냥 시대 정신을 그 사람들이 읽은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 시대인가를 알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만약에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세상 끝이 없는 것처럼 하루를 까먹자, 까르페디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충 우리가 살아간다면 소망없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신앙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데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아무 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복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충 시대정신 거스르지 않고 대충 살아가게 되면 아무것도 우리가 올 것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아야 돼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특징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월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히라보로 카이로스입니다. 예.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로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해요. 달력의 시간 아시죠 여러분? 이게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이거는 구원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그 다음에 무르익은 시간이고, 어느 문학가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고이는 시간이라고. 물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고이는 시간이라고. 참 좋은 표현이에요. 고이는 시간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카이로스를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크로노스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지 말고 카이로스를 생각하면서 지금이 구원 역사의 어느 지점에 우리가 서 있는가, 어떤 지점에 서 있는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0을 좀 넘겼잖아요.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살 것인가 많이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 것이냐, 그 무슨 일들을 좀 더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카이로스는 종말의 시간이고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스를 의식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다는 말에 대해 이 엑사고 라조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엑사고 라조메노이, 이 뭐냐면 시간을 아끼다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우리말로요. 근데 이게 영어는 buy up이에요. 시간을 사라가 말이에요. 시간을 사라.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리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구속사를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뭔가 이 속전을 주고 그걸 빼내오는 것을 구속한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뭐냐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돈을 주고 그걸 시키고 자기는 하는 영광을 위해서 사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 돼. 단지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뭐 세상의 성공에 관한 책들에 보게 되면 뭐 마르고 닳도록 그게 뭐 써져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정말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살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시간을 아껴야 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때는 하이헤메로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영어로 더 돼 있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날들이,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날들이 악한 때라는 것이죠. 악한이라는 이 말은요, 악한 마귀가 이 날들을 주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귀의 최후가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게 뭐냐면 마귀가 마지막에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모양 저모로 계계를 써, 꾀를 써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헐려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말씀. 이게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 마귀가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짐승과 음녀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때로는 마귀가 폭력을 씁니다. 폭력을 써가지고 교회를 박해함을 통해서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고, 근데 이건 견뎌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박해를 받을수록 교회는 성장하니까요. 주역께서 말했던 것처럼. 근데 음녀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건 진짜 위험해요. 아주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아주 위해 주는 것처럼 다가와서 유혹해서 달콤한 말들을 독극물처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영혼을 잠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황폐시키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짐승, 음녀,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나타난다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완전히 오독을 한 거예요. 잘못 읽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짐승이 나타나고,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마지막에 되면 막 짐승이 나타나고, 막 이게 음녀가 나타나고, 뭐 개구리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푸는 분들은 다 엉터리로 푸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성경은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의 악한 때라는 것을 생각하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 오미크론 확진자가 우리 아는 분들 중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 몇 분이 지금 확진돼가지고 지금 집에 지금 격리되어서 지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럴 때도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집에 있다 보게 되면은 그동안 못 봤던 영화 몰아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넷플릭스 사는데 뭐 제일 좋은 걸 사도 만 얼마만 사더라고요. 영화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 것이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러나 많은 영화를 보다 보면 안 좋은 영화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갖다가 정말로 소비적으로 그냥 소모해버리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카이로스를 의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처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때 성경 좀 열심히 읽어야겠다. 아니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일독도 못했다니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번에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줄을 그면서 성경을 읽어나가고, 이런 식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카이로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살기가 어려울수록 영적으로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 교회에 지금 이렇게 섬겨 나가잖아요. 요즘에 더 긴장이 돼요. 차라리 그냥 코로나도 없고 그냥 보통 때 같으면 별로 그렇게 지금처럼 긴장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왜 긴장하는 줄 아세요? 요럴 때 교회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때 마귀가 장난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또 나름대로 섬기고 나가는 입장에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런 때를 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결코 되지. 이 매라는 것은 히라보로 매가 영어로 네버입니다. 매 기네스텐 아프로네스. 프로네스는 신중하다는 뜻이에요. 아프로네스는 신중하지 않은 사람들,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 절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게 되면요, 또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려고 생각하지, 이해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셔서 이 직장에서 계속 머물게 하고 계시는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룬 분들은 왜 이런 가정을 이루게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때마다 이해하려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지각이 필요해요. 스피리추얼 지각이 필요해요. 영적 지각. 그리고 스피리추얼 센스가 필요해요. 영적 감각이 필요해요. 이 지각과 영적 지각과 영적 감각이 없으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음식 좋아하는 분. 우리 집에 지금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주 음식 먹는 대로 똑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를 똑똑하게 알아요. 이거 딱 먹어보고 엄마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아니에요. 그럼 어디 가서 식당에서 먹어보면 이 집은 맞다 하면 맞아요. 정말 탁월한 미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영적 감각이 발달해 있어야 돼요. 영적 지각이 단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영적 지각, 영적 감각을 우리가 아주 날카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만 둔해져 버려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TV에 보게 되면 자기 몸매라든지 미용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보게 되면 얼마나 감각이 뛰어나는지 그분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 영적 감각, 영적 단련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8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보면 메스스케스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메스스코어라는 이 단어가 메스스코어, 개크런크예요. 술에 취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삼격을 쓰고 있어요. 역격이라고 하죠. 어디에? 술에게 잡히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번역이 됐는데 술에게 잡히지 말아라. 술의 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지 말아라. 알코올의 포로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술을 입에도 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취하지 말라. 그래서 술 드시는 분들이 늘 위로를 받는 구절. 취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고 하지 않고 취하지 말라고. 알코올의 포로가 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차마 말을 못하겠죠. 네.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걸 따져야 돼요. 차마 말을 못해도 성경적으로 따져야 돼요.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서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네가베 가족들이 나와요. 네가베 가족들은 아주 어려운 지금 포로기 직전에 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자기 집안은 절대 술을 입에 안 댄다. 철칙으로 정하고 살았어요. 예레미야가 칭찬해요. 하나님이 선례로서 보여줘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 사람들이 지켰어요. 약속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켰어요. 칭찬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술에 관한 이론, 술에 관한 입장을 생각보다도
별로 전달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술로 인해서 망한 선배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망한 사람은 누구죠? 노아죠. 노아.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누굽니까? 룻이 등장하고 있죠. 룻이. 롯이죠. 롯이 등장하고 있죠. 소돔 고모라가 망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인종을 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했을 때 딸들 둘이서 못된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난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던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끝까지 이스라엘의 원수 노릇을 했던. 그게 술 취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또 잠언서에 보게 되면 술병을 보지도 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한 말이냐면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인간이 해볼 수 있는 것은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체계적으로 해본 사람이에요. 전도서에서 나오듯이. 그 사람이 남긴 말이 뭐냐면 술병을 보지도 말라. 이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신약을 보게 되면 그러면 또 여러분 신약의 술이 그 술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는 말씀이 신약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만 마셨으면 됐다. 술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닌데 하시면서 거기서 떠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기까지 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집에서 마시는 술은 되고 술집에서 마시는 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술 금욕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가 자주 나는 병으로 인해서 술을 조금 마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 달리 말할 필요 없어요. 술 좀 마시라고 말이에요. 근데 어떤 환자들에게는 술 마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잠언서에도 보게 되면은 저녁 내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슬픔을 당한 사람들 술을 좀 마셔도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술을 완전히 입에도 대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많은 것은 무엇이냐? 그 많은 것은 술에 취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 이성의 기능인 판단 기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여러분 양리학적으로 술은 마취제에 해당한답니다. 마취제, 각성제가 아니라 마취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이 취하게 되면 사리 분별을 못하고 누가 있든 없든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원망을 쏟아내고 등등 나중에 술에서 깨어나면 후에 막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술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말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술의 힘에 이끌려 다닐 정도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의 양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딱 한 잔만 마신다고 우리 연속국 보면 딱 한 잔만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잔 마시고 끝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두 잔을 마시고 나중에 한 병을 마시고 그 다음 두 병을 마시고 나중에 세 병을 마시고 술 취하는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경우들 그래서 온갖 그 추잡하고 방탕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방탕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나와 있죠. 자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원문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하면 엔호 에스틴 아소티아라고 되어 있어요. 엔호는 뭐냐 술 속에 술 취함 속에 영어로 in이에요. in. 술 취함 속에는 뭐가 있다? 에스틴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소티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소티아 방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술 취함 속에는 방탕이 들어있어요. 방탕이. 인간의 방탕과 어리석은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술 취한 사람을 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방탕과 어리석음은 술 취함 속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술병이라고 해서 여기가 뭐가 담겨있다고요? 여기에 방탕이 담겨있다는 말이에요. 방탕이. 이걸 계속 마시면 계속 방탕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지혜로움, 인간의 신중함은 어디 안에 있을까요? 어디 안에 있을까요?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MO, 술 취함 안에는 돼 있고 대조적으로, 정확하게 대조적으로 뭐라면 성령 안에는이라고 돼 있어요. M 표기만 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로 번역이 돼 있는데 성령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 안에. 성령 안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건전함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건전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중함이 들어있는 것이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에 푹 빠지지 않습니까? 성령을 마시고 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굉장히 신중해져요. 뭐 오순절에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막 성령 막 박수치고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되는 뭐 히스테리 일어나고 막 발작 일으키고 그게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1930년대 이용도 목사라는 감리교 목사가 성령 얘기하면서 그런 짓들을 하고 다녔거든요. 불 꺼놓고 소등 기도를 하거든요. 불 꺼놓고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히스테리. 전혀 성령님의 역사와 관계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은 아주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신중해지게 되고 공부하기 싫고 일하기 싫고 그런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정말 창조적인 의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적인 의욕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삶을 아주 생각하면서 건전하게 영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히스테리 일으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뭐 이상한 소리 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을 곱게 쓰고 우리가 좀 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다가가고 이런 성령의 역사는 열매가 있지만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방언을 몇 가지를 한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이에요. 무슨 소용이. 그럼 그거 했다고 해서 하나님 위에서 상이라도 내려주시면 좀 상도 안 내려줘요. 그거 할 때뿐이지 뒷날 일을 하게 되면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은 각성시키시거든요. 각성이 돼가지고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고 삶을 새롭게 영위하는 성령 안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해져.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요. 술로 가득 채워졌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요. 방탕하면 여기는 나타나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야말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마셔야 돼요. 아까 술에 취하려면 술을 마셔야 되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성령으로 채워지려면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을 마실까요? 제가 아는 조직신학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론, 인간론, 성령론, 종말론 이런 것을 신구약 전체를 종합해가지고 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조직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그 조직신학 교수 중에서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강조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지금 은퇴하시고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어느 교수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늘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수님이 물어봤대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예, 자기는 지금 성령을 마신다고. 그분이 우리 조직신학을 가르쳤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요, 성령은 바람이라든지 어떤 기가 아니에요. 기가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성령은 뭐라고요? 인격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신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주의 뜻에 순복하게 만드시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제가 늘 어디 가서 복창을 시키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예, 여러분이 말씀을 어느 정도 먹고 마셔야 되냐면 그냥 여기에 그냥 차오를 때까지 먹고 마셔야 돼요. 효과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도요, 한두 번 먹다가 끝나버리면요,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죠, 여러분? 지속적으로 먹어야 돼요. 술, 진짜 술꾼들이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술꾼들은 한두 잔 갖고 양이 안 차요. 여기까지 다 채워지도록까지 마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볼 때는 그 술에 있어 고수들이죠, 고수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계속 먹고 이 속에다가 말씀을 넣고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랑비처럼 말씀을 조금 읽고 그냥 또 읽고 싶으면 읽고 또 안 읽고 싶으면 안 읽고 이렇게 말씀을 먹고 마시게 되면요, 충만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해요. 충만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고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먹고 마실 때,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성령이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속에 가득 채우는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오늘 그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살아진다고 자기 힘으로는 못 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만 살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그러죠. 왜 싸울까요? 열받으니까 싸우지. 왜 열받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 부부 사이에도 아주 아름다운 관계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인데 다음 주에 거기 나와요.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가정에서, 그 다음 직장에서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정리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키예요, 키워드예요. 성령 충만 없이는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2인칭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 안에서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성령 충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성령 충만해야지. 장로 역할을 하면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저는 동반성장이라는 말을 언젠가부터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동반성장이라는 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동반성장한다는 뜻이에요. 한쪽만 성장해버리고 대기업은 다 사는데 중소기업은 다 죽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반성장, 그래서 동반성장 위원회 같은 것들 있잖아요. 동반성장을 해야 돼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일부의 사람들만 계속 성장하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성장을 안 해버리고 멈춰버리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헬라어도 쓰고 히브리어도 쓰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설교학 같은 데 배울 때 웬만하면 이거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씁니다. 왜 쓰냐 그러면요, 고수들, 소위 말해서 고급 신자들만, 좀 오래된 신앙인들만 이런 말을 듣고 초신자들은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다 듣고, 저는 제가 잘만 설명하면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영적으로 어느 정도만 열리면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성장하고 성령 충만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은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 보면 나중에 술이 주어가 돼요. 자기들이 뭐죠?
자기들이 주어가 아니에요. 술이 주어가 됩니다. 술이 명령하는 대로 술이 이끌립니다. 술 취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수동적인 자세로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우리가 믿고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득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전에는 나도 성령 충만했어. 지금은 아닐지라도 이러지 말아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매일매일.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 충만의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찬송입니다. 찬송. 그래서 오늘 19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잠에서 깨기 위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는 우리가 시편을 말한 싸움이에요. 싸움. 그 다음에 찬송은 힘씁니다. 우리 찬송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있잖아요. 이게 힘써요. 찬송.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들은 뭐죠? 스피리추얼 송스. 이거 먼저 가스펠송. 이거를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서로 화답하고, 여기서 시를 쓰면은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대로 따리 저런 대로 따리 이게 나오는 것처럼 서로 화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 모인 자리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술을 거의 안 드셔보신 분들, 취한 경력이 없으신 분들, 그 다음에 술 취한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보지 못한 분들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본문이요. 근데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너무 은혜가 되는 구절들이에요. 쏙쏙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래요. 저는 간접적으로 많이 체험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을에 술 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술집들도 많았고, 여러분 가보게 되면요, 관찰을 해보게 되면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만날 때는 아주 서로 정말 인간처럼 만나요. 진짜 인간처럼, 신사들처럼 딱 만납니다. 한 잔, 두 잔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가면요, 어느 순간부터 목소리가 커져요. 목소리가 커지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성령 충만도 똑같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술집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 옆에 있는 고객들한테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장소를 따로 구별해냈어요. 우리나라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나라에서 노래방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주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아주 이걸 체계적으로 아주 유흥문화를 이끌어가는 나라예요. 선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노래방이라는 걸 딱 만들어갖고 1차 끝나고 2차 노래방에 가서 소리 지면서 하는데 막 서로 화답을 해서 노래를 불러요. 막 너 나에게 뭐 애인이 있어요. 뭐 이응래 그러면 저쪽에서 또 화답으로 또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막 저기 막 누구 들으라고 막 하늘을 향해서 또 소리치고 세상을 향해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럽니다. 맞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딱 그와 같은 역사가 나와요. 지금 여기서 초점이 성령 충만 설명하는 거라고 했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찬양이 막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또 이쪽에서도 또 찬양을 불러주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또 찬양을 하고, 어떤 데는 가스펠송을 부르고, 어떤 데는 찬송가를 부르고, 어떤 데는 시를 읽고, 이렇게 하는. 저는 이 청년대학교 시절에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많은 모임을 가졌어요. 거의 교회에서 살았죠. 금요일 날 되게 되면 철야 기도를 했는데, 그야말로 잠 안 자는 날이 철야하는 날이에요. 금요일 날 거의 잠을 안 자는 날이었어요.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 없는 것이, 옆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막 기도 소리가 나고, 이런, 지금 저는 그와 같은 전성기 시절 아닌 것 같아요. 또 제가 이제 그보다는 조금 큰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주 작은 교회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진짜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성령 충만하면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 있어요.
범사에 모든 일을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건 제가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입니다. 책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직접 관찰한 거예요.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소리가 높아지고 노래하기 시작하잖아요. 마지막 단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원망의 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욕하는 사람, 어머니 욕하는 사람, 형제간 욕하는 사람, 회사 사장 욕하는 사람, 동료들 욕하는 사람, 욕을 그냥 원망을 막 속에서 막 흙탕물처럼 쏟아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별로 감흥이 없는 걸 보니까 그런데 안 가보신 분들이에요. 감옥에 가서 관찰해.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니까요. 가보면 온갖 원망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우리 동서가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을 그대로 순서대로 갑니다. 처음에 딱 만나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내가 불안해요. 그래서 속으로 술 한잔 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래요. 술을 하게 되면은 드시면은 그 다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해요. 말을 하다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육자백이 하나 또 뽑고 그 다음에 와서는 뭐냐고 하면 이제 막 누구 지목해서 막 욕하는 거야. 성령 충만을 거꾸로 나타나요.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가요 입에서 계속 감사를 쏟아요. 감사.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에 좀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은 다시 걸릴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속으로 어떤 때는 빨리 걸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뭐 안 걸리고 있으니까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불안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 걸린 분들이 잠깐 집에 격리해 있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아직 걸리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가 또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의 말보다는 원망의 말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성령 충만할 때는 에베소 교인들이 완전히 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하지 않다 보니까 술 취하는, 오히려 성령 충만하니까 마음이 허전해지잖아요. 허전하니까 오히려 술로 달래는 거예요. 술로 달래다 보니까 예전에 예수 안 믿었을 때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이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서 대안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 보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 성령 충만은 우리 지각부터 아주 깨어나게 만들어요. 각성은, 성령님은 각성제입니다. 우리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술은 마취제고 성령님은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각성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너무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냥 미래의생만 가까워하고 그냥 막 의욕도 없고 그럴 때는요, 다 자기 교과서 하는 일 다 접고 성경책 다 하나 들고 성경 말씀 그 노트를 가지고 또는 연필을 가지고 색연필을 가지고 그으면서 성경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요, 10페이지를 못 읽어서 성령님께서 소생을 시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진짜 정신이 맑아지게 돼 있어요. 정신이 깨어나요. 그리고 창조적인 의욕이 생겨나게 되고요, 세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되게 되고요,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모적인 그런 모임들에는 참여하지 않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지금 뭐 10살, 20살 때 아니지 않습니까? 소모적인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생산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람 한 사람을 만나도요, 소모적인 시간을 보낼 것 같다면 안 만나야 돼요. 생산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야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탄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말씀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 시대를 거스를 수 있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말씀 통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